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아주 크게 잘 될 겁니다. 엄청 크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새 신보다 사람이 더 센 거 아세요? 사람이 신보다 더 셉니다. 어느 화장실에 이렇게 썼대요. 누가? 신은 죽었다. 니체. 아시죠? 니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니체도 죽었다. 옆에다 신 이렇게 써놨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너희 둘 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썼더랍니다. 굉장히 신보다 더 센 게 이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진짜 뭐 엄청나게 신과 주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네.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요. 지금도 신도 많고 주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주는요. 진짜 주는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주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요.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만물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에서 나왔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잘 읽으셨어도 오늘 들으셨어도요.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과 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어느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물의 정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개그맨 유세윤 씨 내가 얘기했죠. 그죠? 뭐 청평에서 이게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보드를 타는데 서핑을 한대요. 뭔가 좀 장난스럽게도 하지만 자기 와이프가 새겨진 그곳에다가 물의 정령이라고 하고 절하고 가잖아요. 한편으로는 괜히 놀랍기도 하지만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신, 우상, 자기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안전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상하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원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회복되는 본질은 정확하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귀한 뇌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도 쭉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불교 나라의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네팔 그 정도 되겠죠?
종이에다 자기 소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종 있지 않습니까? 종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타종을 해요. 거기다가 3번.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불교 아닌 사람들도 가서 보면서 종이에다 써요. 그리고 붙입니다. 그리고 종 3번 딱 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동남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눈 파란 뭐 서양인들도 막 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붙이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붙인 종이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혹 가다가 운 좋게 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라는 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에게 어떤 것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그 기도를 받는 신들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무조건 열심히 하다. 열심히 강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일반 기도와 달라요. 그냥 종을 3번 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아마 신의 위치에 있어도요. 종에다 써가지고 종에다가 붙여놓고 타종 3번 하는 걸로 내 부탁을 들어주셔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라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소원하는 바를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하는 횟수보다도 마음이 담긴 부르짖는 내용을 갖다가 중요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내용이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방법, 신의 입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신에가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제 말씀드렸을까요? 1호가 될 수 없다. JTBC라는 그 방송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처음엔 무슨 프로가 있어요. 1호가 될 수 없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개그맨들이 이혼하는 부부 이런가 봐요. 굉장히 뭐 시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가정 부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풀어나는 얘기인데 거기서 보다가 정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코미디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돼지머리에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고사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근데 문제는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절을 하는데 남편한테 대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해. 이 사람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못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냥 하자고. 결국에는 둘이 하더라고요. 마치 아담을 꼬신 하와처럼 결국엔 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돼지머리에다가 절하고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여자 코미디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사업이잖아. 저는 처음에 길을 잘못 제가 들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미디언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돼지머리보다도 능력이 없는 하나님?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코미디언은 행위로 그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주의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상가교회 있을 때요, 초등학생들 우리 가르칠 때, 지금 여기 성인들이 다 됐지만 아마 이 중에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아마 중학교 정도 된 친구일 수도 있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나? 그때 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주기도문 해요? 제가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길으니까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주기도문 해요? 우리가 끝날 때 하는 게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주기도문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뜻이 어떤 뜻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 오늘도 주기도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물론 주기도문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속뜻을 알고 우리가 한자 한자 다시 한번 본다면 거룩하게 여기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성화 시켜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망령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자, 어떤 것이 망령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내가 다루기 쉬운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내 기호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상에게 뭘 소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기도를 할까요? 우상에게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주는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호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무늬만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그냥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 군데서 왜 우상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우상이 채워야만 단기간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에 채워 넣는 겁니다. 마치 물의 정령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난치는 것 같지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우상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우상한테밖에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 지난주도 아마 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가짜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조롱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신한테 한번 큰소리 쳐봐. 몸에 상처도 내고 큰소리로 더 북치고 한번 난리구슬 한번 쳐봐. 그들이 신 아니야? 니네가 믿는 바알 신 아니야? 그 신들이 묵상하는지 길거리에 가 있는지 잠든지 깨우란 말이야.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요, 엘리야가 진짜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네가 만든 신, 그 신은 죽은 신이야. 니네가 깨운다고 대답할 일이 없어.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우상,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아론 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말렉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이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이 우리 삶 속에 지혜로 승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식 따로 또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내 욕심 따로 이렇게 살다 보면 믿고 구원을 받은 줄 알라 얘기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내 자신을 믿는 것이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6월달 앞으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제 불후의 명곡인가? 그 말씀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좀 이렇게 그럴 때도 있고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기 때문에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 깜짝 놀랐어요. 강진이라고 하는 가수 부인이 있는데 여러분 뭐 트로트 가수 강진이라는 사람이 땡벌인가? 그 굉장히 히트친 곡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뭐 나훈아 씨 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뜻대로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발표하고 나서 이거 굉장히 히트칠 것인데 생각했는데 4, 5년 동안인가 굉장히 그 대중들의 인기를 못 받았는데 조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 나와서 그거를 불렀대요. 그 다음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해서 이제 역주행하게 된 거죠. 흔히 얘기하는. 근데 신동엽 씨가 MC인데 신동엽 씨가 얘기를 딱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신동엽 씨도 이 소리는 잘 웬만하면 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웬만한 연예인들 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인은 내 뜻대로 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곡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의아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강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의 말이 맞다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 4년 전, 5년 전에 히트치기 전에 예감이 이건 히트칠 거야 그러면 자기 뜻대로 그때부터 그게 히트가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히트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가 마음먹은 순간부터 히트를 쳐야지 왜 4년, 5년 후에 히트를 치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 사람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야 우리 가족 3대가 모여서 살면 좋겠다. 보기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3대가 모여 굉장히 보기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여 산다고 하는데 보기는 좋은데요. 그 안에 있는 며느리, 그 안에 있는 아들, 딸, 신혼부부, 그 안에 있는 사위들 다 일심동체해서 그 사람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보기 좋고 살기 좋을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일반적인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 첫 번째 들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동떨어진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모슬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신은요.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똑같이 고귀하긴 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요.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위치와 품격이 다르다는 것이, 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올바르게 될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밖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 전서 아까 8장, 자,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8장 6절. 다시 한번 끌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8장. 아까 8장 맞죠?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아바란 뜻이 있습니다. 아바. 이 아람어의 아빠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아버지란 뜻이 뭡니까? 우리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뜻일까요? 모든 사람 다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말씀드렸죠. 신성화시키다. 공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읽으면서 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부족같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면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영생의 삶을 산다. 즉 다른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요. 그리고 구원주이심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요. 진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 위치가 된 것은 떨기나무 아래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거듭난다. 다시 난다. born again.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을까요? 내 육체도 죽지만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나만을 위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그게 원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생각으로 죽느냐? 성경에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고.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내 생각이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 결국에는 창조주인 하나님, 구원자인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내 욕심 따라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돈, 내 평안, 내 육체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우상 아니겠어요? 우상? 따지고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 대한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내용이 때문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답을 해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요, 언제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달아난 사람한테 뭐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금이에요, 그거는. 상품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신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이목 두렵고 또 내 인생에 뭐 현타가 온다 뭐 이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서 다시 거듭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지식적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돼. 나에 대한 것, 내용은 상관없어요. 열심히만 구하면 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뭐 영접만 하면 된다. 근데 영접하는 게 아까 거듭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는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이고 우리를 만든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의 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연결해서 보면 영접하지 않았는데,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이 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아까 어떤 코미디언이 이름 얘기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가 평안을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삶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하고 관련됐을 땐 돼지머리에게 고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 연예인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응답 안 받았을 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제목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한 그 말이 뭐냐면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많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저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신중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집이 너무 잘 살다가 한순간에 이제 집에 그 물질이 없어지니까 당장 뭐 중학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친구들하고, 뭐 중학교 때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특히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남한강, 북한강 이런 데 가가지고, 잠수 같은 걸 했었어요. 조그맣지만. 왜 잠수를 했냐면 그 당시에 조개가 강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가서 잠수해가지고 저거 조개를 가져오면 그 조개 껍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 아니면 어느 날 이제 목재 같은 경우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8톤 트럭, 뭐 4톤 트럭에 있는 목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두 시간에 비 오기 전에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돈이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굉장히. 지금 뭐 순간적으로 물을 젖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2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가격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한번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몇 학년 때 그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조그만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학교를 그냥 검정고시 봐야 되겠다. 학교 공부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게 결국에는 뭐 토끼들 선별하는 그 공장에 들어갔어요. 아는 친척 형 따라서.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그냥 보면 되니까. 그 자격증 보면 되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게 보면 되지 뭐.
뭘 봐야 되냐? 지금 집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 가지고 그냥 공장을 한번 다녀봤어요.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근데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런 생활 계속 한 게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제 병을 치료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진짜 많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밴드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일도 해봤고요. 뭐 DJ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짧게 했지만 심지어는 뭐 여러분이 뭐 생각하기에는 무슨 일을 지금 목사님이 많이 했을까? 진주 같은 데 이렇게 청년들 데려가면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주는, 다른 데보다 뭐 철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뭐 곱빼기 막 이런 거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게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 굉장히 그냥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가 있는 고철 같은 것도 여러분, 비철이 굉장히 가격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었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굉장히 눈이 떴던 그런 우리 친구들을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며칠 있다가도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이제 보러 온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내 뜻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 수중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는 동안에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 있지 않습니까? 경제 용어로 치면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모르고 짧은 생각에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무조건 열심히 살면 돈이 모이겠지. 그날은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CF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떤 연예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뭐 요새 보면은 뭐 일회당 어떤 연예인들은 몇 억씩 받잖아요. 드라마 출연이 몇 억씩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어느 날 불황에 사라지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기회비용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진짜 퇴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것에 어떤 거 올인한다고 해서 인생이 자기 생각한 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요새 예수를 믿고 설교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뭐가 하고 싶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 따라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만약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 많이 나눴죠, 그죠?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만약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팬데믹이 이렇게 창궐한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목회 입장 그리고 경험한 제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눈다면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다. 전도서 우리 12장, 오늘 계속 말씀을 읽지만 시간이 지금 별로 없지만 여러분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속 책도 짓고 모두 짓고 모두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헛되고 얘기하지만 결국 다 들어봤더니 뭐가 남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껏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런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일을 몰라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떤지 몰라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일이 어떤 일이 온다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니 젤린스키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학자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맹놓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알아도 해결책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면 그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미리 10년 걸릴 거 1년 이렇게 처리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똑같이 인생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생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맹놓고 무조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거듭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커다란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한번 쭉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용서 못할 것도 없다고 제가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시고 올바른 내용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때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교회 소식 보게 되면요, 총회연금은 이제 오늘까지만 6월 달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례교인 이상 참여해 주신 분이 30명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비대면인데 많이 참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다음 주까지만 받고요. 그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할 내용, 우리가 요새 설교 제가 작성하면서 느낀 건데 이 중보기도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기도 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우리 교회인들은 다 사정을 아니까 기록하지 않고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제목과 관련 없이 우리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만 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보를 가지고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나와라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각종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생일헌금, 많은 제목의 특별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인생들이 많아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변하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많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